예,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생소하지 않겠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산 이름입니다. 예, 백두산, 한라산처럼 산 이름입니다. 자,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의 선택이고 오늘의 선택이 또 내일의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고 사업 파트너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요, 또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심산 에발산은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고대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산은 주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훗날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에 서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6지파는 에발산에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단 2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딱 2가지입니다. 하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하면 또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지파 섰지만은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늘 예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은 큰 복이 임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인식을 하고 약속을 해라 서약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준수해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의무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즈음에 혈통적으로 선민의 그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제국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혈통을 섞어버리는 작업을 제국들이 합니다.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때의 피해자인 사마리아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이곳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게 되고 신앙의 본거지를 삼게 됩니다. 그리심산은 후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지가 된 것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는 달리 자신들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전은 안타깝게도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의 통치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집니다. 또 형식만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나중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지요. 우리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대 마당만 밟던 그 신앙이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 시대의 형식적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지키고자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케네디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관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성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조선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 복음도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원산의 부흥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남한 땅에 또 많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지만은 80년대까지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90년대 이후부터 현재 지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순종과 또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상징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 모세가 강조한 그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그 땅을 점령하고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아멘 신앙이 되고 순종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한 그로 인한 두려움의 결과, 또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한 그 자손들에게 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순종은 사는 길, 축복의 길이다. 그러나 불순종은 죽는 길, 사망길, 저주의 길이다. 모세는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 주시는 말씀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중심부인 세겜을 사이에 두고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세겜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6, 7절에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1번지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선포 장소로 택해진 것은 두 산에 이제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62km 정도 멀지 않습니다. 이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세겜의 지역이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 그렇게 서로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지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또 열조들의 제단이 영적으로 있던 곳이다. 또 이런 이유로 세겜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선조들 신앙의 땅에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이곳에 이 세겜 땅에 장사를 지냈다.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국난이 있거나 회개해야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집합하는 정치적인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높이가 850m, 1000m가 안 됩니다. 또 에발산은 940m입니다. 밑에서 보면은 거의 900m 정도 되니까 서로 엇비슷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산이 골짜기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쪽 산 양쪽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말하면은 소통이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에 있고 에발산은 이 그늘진 음지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양지 쪽, 남쪽은 햇볕이 잘 듭니다. 그러면은 나무도 숲도 잘 자라고 울창하고, 그러나 에발산은 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지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이 태양을 바라볼 때에 오른쪽, 에발산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축복의 장소는 어디예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장소는 왼쪽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오른쪽 왼쪽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풍요롭고 넘침이 있는 그리심산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에서 12지파를 여섯 지파를 나눠 가지고 그 한가운데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쪽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양쪽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하는가? 아멘,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라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이제 27장, 28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사명을 가지고 정복하는데, 실제 모세와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약속한 대로 몇백 년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모세의 사명을 유언을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몇십 년 후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실물 교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후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요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요.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치는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실물 교습으로.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실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삶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선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명목상의 교인들만 많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이라 출근을 안 하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이러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각자 이유와 나름의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생활에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이요, 이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또한 가족이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복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자기가 걷지 않는 길에 대한 동경 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나는 남은 길을 걸어가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간은 동시에 다른 두 길을 갈 수가 없다. 오직 한 길만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아마 통찰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에발산에 설지, 세상에 설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서 시작되지요. 날마다 시마다 적고 큰 일들을 아마 선택하는 입장에 놓일 겁니다. 가서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늘 고민하고 또 선택을 하지요. 옷 가게에 가서도 무슨 색깔의 옷을, 무슨 디자인의 옷을 고를지 또 가서 고민이 되고 선택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입시철이 되면 어느 대학교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또 대학교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죠. 어느 회사를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어느 사업을 또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하고, 좀 더 안정되면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해야 되는가 또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늘 계속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누구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연속된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도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와요. 또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인 삼촌에게 먼저 어른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비옥하고 물이 흐르고 풍부하게 보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참 힘들어요. 인생길이. 과부들끼리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평안한 길을 나중에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신은 좋지 않은 곳을 택합니다. 룻도 룻기서에 보면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택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기서의 주인공 룻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이타적, 사랑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생길에서 알려주는 원리예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세상 기준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선택마다 바른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바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은 결국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좁은 길로 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뭔가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나 뭔가 조금 캥기어요. 그러면은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알려주세요. 부담을 주시든가 불편하게 하시면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황무지가 옥토가 될 것이고 메마른 광야라도 귀한 생수가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지요. 현재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가는 길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나 세상 육신적으로 사는 삶은 에발 선택입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고집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처음에는 막 끌려와요. 남편에게 끌려오고 아내에게 끌려오고 저도 그랬어요. 아버님에게 끌려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공부도 막 끌려서 학생들 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죠? 억지로 할 것 같으면은 순종도 심부름도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저희 자녀들 시켰는데 뭐 좀 별로인 것 같아 딱 반응이 그러면 안 시켜요. 왜? 서로 힘들거든요. 기분 나쁘고 서로 힘들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 녀석들 키워놨더니 말도 안 듣네 이럴 수도 있고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빠는 왜 이걸 시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봐서 서로 불편하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아멘. 예, 기도를 기쁨으로 금요기도에도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하세요. 헌신도 기쁨으로 성경학교 도와주는 거 후원하는 거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하길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신에게 선택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하세요. 항상 따라서 하십시오. 크리스찬은 손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막 악착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져.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인 것을 우선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 복과 칭찬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가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여기에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가 뭐냐면은 반대예요. 저주는 뭔가 막 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곧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땅도 반기를 들어서 잡초도 내고 고생시키고 유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여러분 저주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해서 향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 땅의 백성들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왕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선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만일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16절 보면은 먼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일하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가. 그런데 한 아들은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버려. 여러분 볼 때 누가 더 나빠요? 예? 둘 다 다 나쁜데 나중에 돌이킨 아들이 그나마 낫죠. 근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매일 듣죠. 요즘 말씀 영수 속에서 하는데 그 말씀을 늘 적용을 드려요. 그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삼가다, 순종하는 태도, 생활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이 있어야 돼요. 뭔가 거둬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모세의 설교의 특징은요, 순종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을 열거한 후에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어려움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먼저 듣는 걸 기억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모세가 열거한 축복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한낱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공수표. 수표인데 쓸 수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면은 쓸모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풍요로움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켈랄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교도에서 행하는 무슨 마법적인 주술과 같은 그러한 저주가 아닙니다. 영화를 많이 보시면은 흑마술 해가지고 막 저주를 걸고 이러는데 한국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러잖아요.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가 저주예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게 저주입니다. 이교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영이 더러워지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왜 이 말씀을 줍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대로 행하면은 말씀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천지는 다 없어지겠거니 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는 말씀, 그래서 29절 너는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영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안 돼요. 너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어느 순간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모양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능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왜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꾸 죄는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하고 싶어지죠.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면은 안 하면 좋아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은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은 영적으로 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보다 자꾸 불순종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이 죄성을 이기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무엇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회를 강조하는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현재 이 대한민국,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GNP가 얼마라고요?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그새 잃어버리셨어요? 금, 토, 주일 괜찮아요. 3일이면 잊어버릴만 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36,000 얼마라고 그랬어요? 36,000달러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GNP인데 제가 그 말을 드렸어요. 하버드 연구팀을 통해서 프리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했더니 선진국을 35,000달러까지 오면은 둔화되더라. 둔화됩니다. 35,000달러가 정점이에요. 찍으면은 팍팍 올라갈 것 같은데 둔화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력도 조금씩 떨어져요. 그게 이제 선진국의 연구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안타까우냐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역량을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80점 맞았을 것 같은데 50점 맞았어. 그러면 부모가 볼 때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 자식이. 선생님이 볼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공부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노력한 것만큼 안 나오면 안타깝잖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더 잘 살 수 있고 4만 달러, 5만 달러 찍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갔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보다 뒤진 나라, 저 동남아 국가들보다 한국이 우리를 다 무시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한국 무시했어요. 저 가난뱅이들 있는 나라, 전쟁에서 망한 나라, 일제 다 같이 침략당하고 기후에 성장했는데 저희만 그냥 쪼그라졌어요. 6.25 전쟁으로. 그러니까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을 살리니까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죄는 회개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가 그러한 자정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악이 자리 잡고 어둠의 영이 이 땅을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막 싸우고 서로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계층 간에 뭐 지역 간에 이런 나라가 이 좁은 땅에서 어디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부추겨요. 싸워라, 다투어라, 서로 돕지 말아라 이러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다 소멸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시편 119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의 빛, 성도들의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세요.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대로 가나안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하나님이 갚게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던 북왕국이 먼저 그렇게 타락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에 무너져요? 아수르. 늘 무슨 일 생기면은 주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전적인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한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먼저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이것을 보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죄악을 범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전적인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적은 숫자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수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런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율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잘 몰라도 사랑하면 된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어려운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치 말라, 살인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회적 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타적이고 공의를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이 땅에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늘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이 잘 되고, 공동체가.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아멘. 이 고백은 당시에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느 지대에 서 계십니까?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중립지대에 살고 계시진 않은가?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
진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과 저주, 이 영역에 중립지대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에 첫째, 현재 그리심산의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에발산의 모습, 불순종을 솔직하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선택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우선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